제목은 제자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는 성경에서 신앙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운동선수는 자기가 하는 운동에 대한 운동 규칙을 먼저 알아야 운동하기 전에 바른 선수 훈련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신앙인지, 이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규칙을 배우고 신앙을 시작해야지, 신앙은 시작해놓고 규칙도 모르고 했다가 한참 간 다음에 10년, 20년 간 다음에 그거 아니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닌가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임종 때 가서 그거였어?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나요. 참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오겠죠. 성경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많이 봤잖아요. 내가 바른 신앙을 한 줄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얼마나 바르게 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 너 불법이다, 실격이다. 안 했다는 게 아니야. 너 언제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근데 하긴 했는데 이거 법대로 안 해. 불법이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왜 법대로 안 했겠습니까?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몰랐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냥 능력 나타나고 하면은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리라. 와, 이거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 개념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고, 또 헌신하기만 하면 되고, 그거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요. 근데 이 훈련의 개념이 없으면은 나중에 그걸 고치려고 해봐요. 훨씬 더 힘들죠. 불신자였던 사람, 불금 믿다고 온 사람들이 신앙하면 어떻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쉽게 따라와요. 교회는 다르네. 이렇게 하네. 쉽게 따라온다. 근데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사사건건 걸리죠. 의심하고, 오해하고. 여긴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불교신자, 무신론자가 더 빨리 자라고, 신앙을 더 잘합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갑질을 하지 않고, 정규 코스를 밟지 않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정식으로 배운 신앙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훈련하면 갑질이 필요하잖아요. 고생이 되잖아요. 자세를 하나 바꾸는 것도. 근데 쉽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 5년 굳어지고 10년 굳어지고 20년 30년 굳어지면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고쳐지는 거 봤습니까? 한두 사람 외에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리지널 FM대로 신앙을 훈련하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새 포도주라고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먹는 신앙할 때 터져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오랫동안 이미 야매 신앙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죠. 새 포도주가 문제입니까? 왜 꼭 그 포도주 먹어야 됩니까?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는 옛 가족 부대가 종교의 틀이 문제죠. 이런 사람은 늘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한다 그랬어요. 묵은 포도주 타령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목표는 뭐예요? 상입니다. 상. 왜 훈련을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상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이 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하고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입니다. 상. 상은 누가 결정하느냐? 심판관 대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운동 경기를 해야 돼.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신앙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제자도라고 우리가 말하죠. 제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는 데 있어 기준을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동기, 기준이 무엇인가를 봤고, 오늘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 나라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라고만 나왔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 그런데 이미 제자인데 왜 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미 따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미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은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문제를 아신 거죠.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저는 기준이 아닌데, 예수님 생각하는 게 있겠죠. 저 제자는 항상 근심이 되는데 저렇게 했다가 저 상 못 받는데,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이 제자를 위해서 한마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아가는 기준이 아직 너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아직 제자도의 규칙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개념 없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란 말을 다시 하시는가 금방 이해가 되죠. 그 제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째 사람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딱 그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이 동기와 목적과 상태를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를 따른다고 자기 스스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자, 이 사람은 첫째 세상 일이 먼저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에 하여튼 큰 문제가 있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도 훈련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자 훈련의 특징은 주님 하시듯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체크해 줍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되니까. 2% 부족한 거, 부자 청년 같이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스트레스가 많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주시고, 이 제자도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거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부족한 거 그 한 가지가 그 인생을 다 파멸시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에 이 사람에게는 이거예요. 주님을 안 따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미적지근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안 따르겠다 하면 몰라. 그런데 따르긴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을 한 후에 따르겠다, 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이 먼저인 제자 훈련의 첫째 원칙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은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문제예요. 인간적인 일이 문제고, 세상적인 일이 문제고, 가정일이 문제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는 따르기 전에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몇백 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뭐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다른 스타일로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르면서 그런 스타일로는 안 되죠. 뭐 아버지 장사한 거 뭔지 하고 그게 예수님 제자 되겠어요? 그래야지는 제자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르면서 어떻게 주님의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이게 문제죠.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겹쳤을 때 자기가 먼저 하는 그거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을. 이런 신앙 스타일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주님을 따를 수 없겠죠. 먼저가 먼저인 사람은 항상 먼저를 먼저 합니다. 자, 아버지 장사하는 것이 먼저면은 장사하고 나면 예수 따르게 되겠어요? 또 다른 아버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세요? 아들 문제 생기고 재정 문제 생기고 직장 문제 생기면 또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하면 이제 예수 따르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영원히 예수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이지 않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먼저 따를 기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신앙의 제자들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냥 타협해서 해석하고 해서 그렇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도 여러분들 비유가 나오죠. 천국 잔치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날 미리 초청장을 보내놓고 하인을 종을 보내서 오늘 잔치예요. 오세요. 전에 간다고 해놨어요. 지금 당장 안 가도 되니까. 나중에 일이니까 가겠어요 했더니 당일날 딱 되니까 잔치 가느냐 딴 거 하느냐. 첫째 사람은 어제 밭을 샀는데 밭 산 거 나가봐야 되는데 먼저 밭 산 거 나가봐야 되는데 잔치 참여하게 돼 먼저가 먼저예요. 그 옆집에 또 가서 저 사람 밭 샀다고 나왔는데 당신 잔치 가야죠. 아니 나는 어제 소 5마리 사서 안 돼. 소 5마리 시험해야 돼. 항상 먼저거리가 있다니까. 또 옆집에 가서 물었어. 아니 당신은 천국 가야죠. 잔치가 준비됐는데 나 어제 지난주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신혼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 항상 먼저거리.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 사람 다 거절했겠어요? 그 전에 야매 신앙으로 길들여졌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 스타일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 규칙대로 하니까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옛날 스타일로 하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지난번에도 봤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야매 신앙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게 말이나 돼? 또 심하게 말하면 저거는 사이비 신앙이다. 이단이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저런 부도덕한 신앙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게 누구 기준이냐 말이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따르고 안 따르고는 자기 선택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기준은 알려주지. 기준은 알려줘요. 그래야 하고 안 하는 것이 나중에 자기 본인 책임이 되죠. 나 안 알려줘서 몰랐다. 뭐 신앙이 그런 건지 몰랐다.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천국 가는 신앙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뭘 말하겠어요? 저 부모 형제 처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자의 우선순위. 나보다 자기 부모나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처자나 나보다 형제나 나보다 자매나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저런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되게 소중하지 않다는 문제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예요. 나보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에 자기를 부인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 되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옛날 자기 스타일, 자기 가치관, 개념을 부인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이 바릅니까? 바른 정식 제자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라면 부인해야죠. 포기해야 돼요, 그 삶. 그가 아까워서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된 이 신앙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켰는데 그렇게 아까워요? 버려야 됩니다. 흥가죽보다는 버리는 게 빨라요. 그거는 평생 여러분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 교회를 다니던 평생 계속 죄만 짓습니다. 판단하는 죄, 대적하는 죄, 오해하는 죄. 그러잖아요. 자기 옛 가족 부대로 잣대로 비교하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제자가 될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똑같습니다. 네 형제가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는 어디 베드로 안드레 부린 데서 조금 더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 더 옆에서 고기 잡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러니까 어부입니다. 20절에 근데 어부 일을 잘하고 있어요. 어부가 장사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고기 안 잡힌 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나. 이게 제자도라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저게 아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준비된 제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 저 사람 제자가 될 사람은 저렇게 한다니까요.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시대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최우선이에요. 아버지 중요하지요. 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에게서 구원이 나와요? 배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거예요. 오직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대상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 중에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겠어요? 아버지 중심의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를 미워해야지. 그냥 미워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겠어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라 그러지. 그럼 결국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 예수 없어. 아버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고기 잡아먹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따르려 그러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고 부모라는 사람 중심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잘 산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 원리라면 영적인 원리가.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겠어요? 아담처럼 아내가 따먹으라면 따먹는 거지. 아내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 중심의 삶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 미워하게 되겠죠. 아내를 미워하느냐 예수를 미워하느냐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이런 사람은 아유 아내 미워하면 안 되지.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미워하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남편을 사랑하려면 예수 미워해야 돼. 선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려면 남편을 미워해야 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예수님부터 사랑하면 모든 그 사람의 삶이 무슨 삶 중심이에요? 아내, 남편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부 중심의 삶이고 자기 배우자 중심의 삶이고, 예수는 뒷전이야. 먼저는 항상 부부 먼저, 먼저는 항상 부모 먼저, 주일날 걸려도 부모 생신 먼저, 예배가 걸려도 부부 여행 먼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가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면은 예수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럼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 시시해.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 예수님 말씀대로는 자기 아들 뺏길 것 같아.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거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 딸 뺏기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도 예수님 미워하겠죠. 본성은 못 새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 사랑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제자의 중심을 다 꿰뚫고 있다니까. 더구나 뭐 자기 목숨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게 되겠어요? 자기 살려고 예수님 부인하지. 베드로도 그런 판인데. 예수님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안다니까요. 자기보다 뭐를 더 사랑하면 저 사람은 내 제자를 못 산다는 건 예수님이 알잖아요. 근데 이 제자에게는 무슨 문제예요?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우선이에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항상 양떼들이 앞서가신다 그랬어요. 본을 보이신단 말이죠. 발 씻는 것부터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뭐 제자 훈련시키니까 본을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수님도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무슨 본이에요? 예수님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와 생명까지 포기한 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라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했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